박동철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뜻을 하늘에 두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해교회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이 주님의 교회에 더욱 충성하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힘껏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들을 때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달릴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보내주신 김영선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남전도의 회원들 놓아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해 푸른숲 교회 심호하시는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대장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은 좋은 데 계셔가지고 좋은 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김해에 있다 여와 보니까 울산이 이리 좋은 줄 몰랐어요. 주차장도 저 교회를 다녀봤지만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확보되어 있는 교회를 잘 못 봤는데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균성 목사님하고 이전에 제일신마산 교회에 부목사로 같이 계셨는데 그때 참 제가 존경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 제일신마산 교회 부목사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가 한 목사님 시대는 모세 시대라 말합니다. 김영선 목사 시대는 요수아 시대라 말하고 지금은 사사 시대예요. 부목사들이 자기 소개 오는 대로 담임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제가 계실 때만 담임 목사님 좀 마음 편해하셨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번에 은퇴하신다. 저는 김해에 2008년도에 개척 청빙을 받아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개척 청빙을 받아왔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개척이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라도 발 뻗고 잘 날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여름이 이런지.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휘잖아요. 옛날에는 한 목사님보다 더 젊게 보였어요. 지금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뭐 40-50명 정도 이렇게 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10년쯤 되었을 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동청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건축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전원교회처럼 아주 위치가 너무 좋아요. 주차장도 여기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그 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노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주일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주차도 한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로 오는 게 낫겠다. 뭐 재정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김해 교회가 하나가 개척을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을 완전히 사가버렸습니다. 짓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 교회도 이 김해는 이단들이 워낙 설치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 25억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짓는 것보다는 그 이단의 교회를 넘겨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무리가 되지만은 거기에 교인들도 뭐 한 70명 있다 하니까 뭐 같이 이렇게 세워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22억을 주고 교회를 사기로. 저는 22억이 그렇게 많은 돈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22억이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감당하겠다 싶고 이자가 한 700만 원 정도 나간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10월 1일 날 2017년도 10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사람이 다 나가 버렸어. 이제 이미 이제 그 첫 주간은 그냥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3가족 남고 다 나갔어요. 70명도 안 썼어요. 한 30명도 안 됐어요, 교인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교회를 넘기려고 조금 이제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이자가 한 달에 700만 원 나가는데 교인이 한 50명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8층에 2년 살다가 3층에 5년 살다가 1층에는 다른 통합적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뒤쪽에 가구 창고가 있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큰 창고, 비닐하우스 같은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 뒤에 우리가 한 2년 있었습니다. 그 통합적 교회가 앞에 있었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기 전까지 잠시 좀 있고 싶다. 월세는 50만 원 달라더라고요. 그 전에 200만 원 있었어요. 그 너무 좋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교회 간판을 걸지 않겠다. 십자가도 달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 간판이 없이 2년 살았습니다. 그래도 교인이 오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처음에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건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새빵살 안 해봤죠? 월세살이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이 마음을. 그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하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하니까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이렇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했을 때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못 들어가니까 원망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그냥 막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 계약을 누가 추진했냐 이러면서. 장로님은 또 김영선 목사님이 하자했다 자꾸 뭐.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 빚에 시달려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와,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렇다고 잠을 전혀 안 잔 건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눈이 탁 떠지면은 이게 빚에 눌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제가 한 10년 정도는 교인들하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다 좋아했어요. 또 사람이 또 괜찮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인들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저 때문에 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인들끼리 문제가 생겨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도 김영선 목사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없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어려워지니까 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더라고. 관계가 어려워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장로님이 서운해하시고 집사님이 오해를 하고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더라고. 단임 목사 되다 보니까 모든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멘탈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한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200명이 주의라고 달려들더라고.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 200명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좋은 소리만 하겠느냐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빚에 시달렸는데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 어느 날 주일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일날 되잖아요. 그 목사는 주일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설교를 한다는 게. 주일날 밥을 먹고 나면은 이 정신이 이제 정신이 나가버려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가 무너지고 무의식 중에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더라고. 전화를 해야지 하는데 이제 무의식 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기억을 못 해요. 월요일날 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다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럼 그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제 전화했는데 또 왜 전화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화 목록을 딱 보니까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워낙 뭐 일을 잘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상처 입은 분들이 교회 와 상처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여러분 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동해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고 또 교회 이전에 있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사임을 하고 저희 교회 와서 좀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전사님 한 분도 또 무보수로 와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작년에는 저희 교회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거리가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이미 거리두기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깁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느냐,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우리 남존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제일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 구약의 인물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예. 요셉도 고난을 많이 겪었죠. 예. 근데 이제 요셉이 고난 겪은 보다 욥이 더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예.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욥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네가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요람을 다 펼쳐놓고 체크를 해봤더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도 꼽고 권사님도 꼽고 안수집사님 꼽고 나중에 사모님도 꼽히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시편 40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고난이 길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했던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17세에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인신매매 당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 상처가 많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인신매매 안 당했으면 상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셉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11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또 주인 아지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폭행 걸려버려요. 성폭행범으로 걸렸잖아요. 나중에 또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충영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영락교회 담임했던 한경지 목사님, 충영교회를 담임했던 김창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조영기 목사님,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젊은 날에 다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성공하려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희극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나만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셉 파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교회의 모든 좌석에는 상한 심령이 앉아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고난의 광야를 지나지 않고 온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고난이 있고 여기도 있고 앞자리 여기도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저기만 문제가 없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의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분노했지만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게 되어지면은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서신을 보면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고 안질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질로 봐요. 왜냐하면 간질을 그 당시에는 사탄의 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간질이 왜 목회자에게 치명적이냐? 제가 예전에 명장교회 강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했어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목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대한신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간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간질이 걸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하다가 너무 자기가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고쳤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 두기고, 유두고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3층에서 떨어졌지만 바울이 기도가 살아나니까 이름이 다행이다. 중3 교회를 잘 지었네. 2층까지밖에 안 지었네. 3층까지도 큰일 날 뻔해요. 졸다가 떨어진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나요. 근데 자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안 나요. 바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뿐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다니면던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 수술만 5번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심부전증까지 왔어요. 혈액 투수를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질병은 까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적인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한순간에 네 목숨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가니까 인생에 잠이 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내 능력에 달려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느냐?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 철이 들어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이 철이 들더라고요. 저도 김해 개척을 했을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크게 부족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김해는 또 제 고향입니다. 제 할아버지 무덤도 그 옆에 있어요. 김자 숫자 로자라고. 할아버지 묘도 옆에 있고 든든한 거예요. 고향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김해에 오게 된 이유도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왜 나를 김해에 보내셨는가? 어느 날 길심화 성교회 박성식 목사님이 모양실에 그 사택에 올라와 하더라고. 지금 김해에 개척한 사람 있는데 당신이 가야 되겠다더라고. 개척을 왜 기도 나오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줄 몰랐어요. 36살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해서 한 1년만 한 100명 그냥 모을 줄 알았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알뜰한 비누 아시죠? 아직도 그대로야 하는 거.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들이 은퇴할 때 그러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별로 그 말이 옛날에는 가슴이 안 와닿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목회라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좀 교회가 편안하다 하면은 또 자기들끼리 삐끼고 싸우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계속. 한 주가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좀 불안해요, 제가. 그 문제가 생겼다라면 됐다.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그래.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참 제가 철이 들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보다 없는 일이 내가 더 많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는 좋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김병영 목사님인가 이분인데 사모님이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애를 둘 놓고 사모님이 셋째를 놓고 나서 8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가정까지 돌봐야 되고 사모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6살 난 애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눈 뜨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손발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간은 버텼대요. 기도원에도 가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모님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런데도 사모님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 다리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열 찜질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침대가 타고 있어요. 불에. 사모님이 말을 못하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다리를 2개를 절단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수술하고 나왔는데 하나의 다리를 절단했어요. 목사님이 죄책감이 너무 시달렸습니다. 사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리 하나를 잘라야 돼요.
고난주간이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병영아, 나는 내 아들까지 나한테 줬는데 너는 뭘 자꾸 달라고만 하냐?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그게 이제 사인을 정했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외롭지 않아? 하니까 눈을 두 번 깜빡여. 안 외롭다는. 내 원망 안 해? 하니까 한 번 깜빡여. 원망 안 한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사모. 사모님도 너무 괴로운 거죠. 8살이 아니고 8일 만에 애 놓고 나서 쓰러져가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성숙하느냐? 첫째, 사람은 자기한테 실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실망을 해야 된다. 비로소 그때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실망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빨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 하나님께도 실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 받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뛰어난 그 장수였을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승리를 했다는 그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부르잖아요.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일생 가운데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알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모자람이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감사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자랄 때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모자란 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병이 걸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인 줄 믿고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이것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바울도 응답을 못 받아요. 저는 이걸 보면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있구나.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바울은 생각할 때 육체의 가시가 나의 사역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고난에 대한 설명서가 주어지니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제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비로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랄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15살 되던 해 실명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자라다가 장애가 된 사람하고 자라다가 장애가 된 사람 더 힘들어요. 앞을 이미 봤기 때문에. 15세에 장애가 와가지고 99%를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99%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남아있는 1%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니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고 총신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 미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제가 왜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고난이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이메일로 순식간에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옵니다. 고난은 이메일같이 순식간에 오지만은 설명서가 늦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설명서를 이미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도착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오래 버려두시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빨리 내게서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전도자인 위치만니가 젊은 날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양자강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바위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는 부딪히겠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다가 부딪히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찌만니야, 바위를 없애주면 좋겠냐, 아니면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바위를 지나가면 좋겠느냐. 어찌만니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더니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보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하시나요? 같이 찬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주 나대배 중에 기르티의 그럼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기에 구제 헌금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후에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마다 곳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남전도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신생아 축복기도 하고 난 이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예. 아이 어디 있나요? 우리 박다복 권사님 손자 지금 형편상 우리 교회에서 축복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오세요. 애 데리고 내려오세요. 천천히 나오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올 때 이리 왔는데 갈 때는 저리 가세요. 다들 와 해서 우리 박 권사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귀한 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사명을 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먼 훗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울음소리가 아멘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은 귀한 아이로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한번 불러줍시다. 축복송 들어가지 말고 축복송. 잠깐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박수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